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도 좀 앵콜을 받는 목사기는 한데, 제가 지금 몇 번째 오는지 아세요? 6번째 옵니다. 그러니까, 난 우리 오 목사님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계속해서 부르시는데, 또 오 목사님, 우리 오영택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 오관석 원로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계가 다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그런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니까 부를 때마다 저는 주님의 부름으로 알고 영광스럽게 알고 오기는 오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곳에 올 때마다 항상 문안 여쭈었죠.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여쭈어볼 테니까 잘하시죠? 하트를 그리면서 좋습니다. 50견이 와서 팔에 안 올라오는 분은 이렇게 좋습니다 하셔도 돼요. 어쨌든 크게 하시면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오늘이 111년 만에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는데 대단하세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겠다 열심 내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참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한 가지 꼭 권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셔라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예수도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간다니까 집에서 쫓겨난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저희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 예수님 잘 믿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살아계시고, 누나도 권사님, 여동생도 권사님, 그들 남편들은 장로님. 그리고 저도 참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그래도 우리 성결교단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중앙성결교회, 제가 이만신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모시면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는요 너무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참 대대로 예수 믿는 분들도 있고, 또 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헌신하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봐주시는 거예요? 제가 별로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헌신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기도했더니 궁금하냐 그래서 정말 궁금하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잠깐 보여줘요. 화면을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제가 78년도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학교 가는데 이 기차 타고 서울 올라오는데 그 담요 한 장 싸고, 그 다음에 옷까지 몇 개 하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용돈 쓰라고 4만 원 주셨는데 그거 다 가지고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너무 슬퍼가지고 아버지한테 혼나고 집에서 쫓겨나서 학교 가니까, 그래서 기차 타고 오는 내내 울면서 하나님 이제 책임져요. 이제 하나님밖에 제가
바랄 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울면서 왔던 그 모습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는지. 예? 그때 사진을 하나 딱 찍어 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거실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이놈은 내가 봐준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조금 못된 짓도 했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산 적도 있고, 이놈을 그리려다가 그 그림을 보고 봐줘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때 그 모습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나 보다. 그래서 그냥 저를 지금까지 그냥 내내 봐주고 있어요. 저는 끝까지 봐주시리라 그래 믿어요. 그 솔로몬도요, 1,000번째 드리는 걸 딱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자청해서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뭘 줄까? 하나만 구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뭘 줄까? 뭐든지 말해봐. 하나님 감동하셔가지고. 그 솔로몬 인생에 있어서 그게 피크예요. 그 순간. 그 이후에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좋은 거 딱 기억하시고 그걸 계속해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때 그 광경을 하나님이 딱 찍어놓고 평생 봐주는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잘못하는 일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봐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거 한 가지, 그거 감동되는 거 하나 딱 기억하시고 평생 봐줘요. 사탄은요, 다 잘하다가 하나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좀 우리가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보세요. 그것을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정말 나올 상황이 아닌데도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인생을 내가 보장을 해주마, 그러실 것 같아요.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늘 비전 교회 성도들이 이 깊은 산 중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곳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들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보셔서 가장 복된 것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축복하셔서 일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번 기간에 저희들이 기도하러 올라온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저들의 기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영택 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또 세계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높이는 귀한 목사님, 귀한 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보내셨사오니 이 시간부터 붙드셔서 주의 말씀 7시간에 걸쳐서 잘 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탄이 참 싫어하게 생겼네요. 아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더운 날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휴가 갔는데, 다 산으로 들러갔는데,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모여 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여러분을? 사탄이 싫어한다고 하면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입니다. 그래, 우리가 걔들이 싫어할 일만 골라서 합시다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걔들이요.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도 싫어하고, 헌금하는 것도 싫어하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하여간 걔들이 싫어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골라가지고 하자고요. 그래야 걔들이 아유 쟤하고는 상종을 못하겠어, 난 쟤는 그냥 포기해버렸어, 난. 그러면 더 좋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사탄은 대적하고. 제가 33년 전에 8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물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뭐 신학 공부 다 하고 대학원까지 공부 다 하고 뭐 목사고시 다 보고 그랬는데, 이제 안수 받기 전에 딱 이제 면접을 하는데 어르신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 전도사, 당신이 뭘 믿는지,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 뭘 믿어요, 당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공부를 다 하고 고시를 다 패스하고 이제 몇 년만 남았는데, 아니 전도사 보고 뭘 믿느냐고 이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면접인데 그 합격을 해야 되니까 대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걸 물어보시는구나 해서 그때 제가 대답한 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뭘 믿는지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좀 뭔가 정돈이 돼서 딱 이렇게 알고 있어야 내가 이런 걸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이번 주제, 제가 오늘하고 내일 모레 전하는 그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생동하는 믿음 그랬어요. 생동하는 믿음. 영어로 말하면 faith in action. 행동하는 믿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주제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있는 이 성경에 아주 큰 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둥 4개를 제가 딱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딱 붙들고 당신 뭘 믿어요? 당신 믿음에 대해서 나한테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4가지를 여러분이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창세기 1장 1절 외우십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할 때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 전에, 또 시간이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이 온 천지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이걸 이제 무슨 신앙이라고 하냐면 창조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의 신앙. 따라서 해보세요. 창조의 신앙.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갖고 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이 컵, 물 따르고 마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전부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계획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더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만드실 때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니까. 예? 아버지는요, 자식이 조금 못났어도 자기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보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은 뭘 설명해 주냐면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예? 여러분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운명론자들이에요. 우연히, 예? 또 심지어 무슨 뭐 자기들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각 종류대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짐승은 짐승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예?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예? 그 각각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운명론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늘비전 교회 다니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니까요. 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들, 이렇게 창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데, 사탄은 계속 와서 우리한테 야, 우연이야,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병이 고침받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자꾸 돌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그걸 바꿔치기는 거예요. 야, 우연히 나으려니까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이 다르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잘 몰라요. 이를테면 어려운 영화를 중간쯤 들어가 보면, 영화 처음부터 보질 않고 중간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 무슨 얘기가 진행이 됐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러며, 또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것이며,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영화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앞 얘기를 못 봐가지고, 또 뒷 얘기를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그 현재 진행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찌 보면은 그렇게 영화 중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나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도 우리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쫙 있었던 우리 앞에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알아야, 우리가 몰랐던, 잃어버렸던 앞에 이 얘기를 알아야 오늘 내가 왜 여기 서 있으며, 오늘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비로소 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진행될 걸 우리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모른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더구나 죽은 다음에까지, 예?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은 앞으로 이 얘기도 여기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이야기가 제대로 이해가 되려면 성경하고 성경의 큰 이야기, 표준이 되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이 큰 이야기하고 우리 얘기가 만나야 그 접촉점에서 아!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으며 왜 내가 이 일을 하며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만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부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정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자,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 해와 달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인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걸 다 구비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그 안에다 인간을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 있으면 저쪽에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 모래시계가 쫑쫑쫑쫑 떨어지는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시간이 점점 세상에서 시간이 어제보다 오늘이 이제 더 마지막에 가까우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순환하는 게 아니고 모래시계 위에 많이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에가 더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위에가 조금 남은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각각이니까 스스로도 저도 모르지만은 어쩌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요. 그래서 모든 인간,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간과 공간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신 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이 시간의 유한적인 존재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고 시공을 초월한 분이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면 이 시간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영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시간만 살지 않고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같이 사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 이 육신이 죽으면,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던 이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실 때마다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게 만들었어요, 다. 여러분 스스로 보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 그러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여러분들이. 에?
제각각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예? 그 하나님의 섭리만 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좋게 만들었어요. 이 창세기에 뭐 만드는 기사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 순종 그리고 좋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쁜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담 이브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처음 불순종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좋은 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재료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무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영성, 우리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좀 특별해요. 다른 피조물들도 다 귀한 것들이지만은 우리 인간한테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또 그 것들을 다 돌보면서 이렇게 살도록 특별한 책임을 우리한테 위임을 해주셨어요. 제가 창세기를 요새 이제 성서학당을 제가 좀 강의를 맡아가지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저도 이번에 교회에서는 히브리서 강의를 쭉 하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원래 창세기 때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양심이 훼손되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오염되기 전에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렇게 딱 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자꾸 불순종하면서 훼손되고 오염되고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탑 사건까지 딱 내려간 다음에는 아이고 이 양심이 너무 이 타락한 양심이 돼가지고, 선한 양심이 아니라 타락한 양심이 돼가지고 제대로 양심, 하나님 주신 양심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때부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악한 양심조차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양심은 있지만 그 양심이요, 원래 그 양심이 아니야. 물론 희미하게 어느 정도 기능을 하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양심 속에서도 조금 기능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그 양심이 제대로 온전해지려면 믿음을 가져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21세기에는요 앞서가는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람들인데 막 일만 많이 한다고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창의력이 발동해서 창조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새 일들을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이라는 게 굉장히 창조에서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실 엿새 동안에는 이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만드셨지만 7일째 만드신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7일 안식을 해야 모든 게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하기 전에는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안식을 하시는 7일째에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게. 그래서 그 시간에다가 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휴복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안식일의 정신이 뭐냐면은 쉬는 휴뿐만 아니라 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쉬어요.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 근데 우리가 진짜 안식을 제대로 하면 쉴 뿐만 아니라 그날에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다가 복을 딱 내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복을 따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휴복, 그 다음에 성, 그날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살다 보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잘못된 것도 보고 또 듣고 또 자기도 모르게 먼지가 이렇게 묻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 그래서 진짜 안식은 쉴 뿐만 아니라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거룩할 성, 휴복성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일을 쉬시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요게 이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창의력인 능력 가지고 새 역사, 새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역사예요. 근데 이 창조하신 것을 이 낙원을 잃어버렸다고 결국 창세기에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사실은 지금 지구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그게 복낙원, 신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래서 창세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자취를 감추고 없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생명나무 나와요. 또 창세기에 나왔던 무지개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지개가 또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마치 무지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 시작이 창조신앙이다. 창조의 신앙.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두 번째 기둥이 있다고 하면은 뭐냐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창조의 신앙은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면 임마누엘 신앙은 사랑의 실제, 사랑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 몸을 입고 사랑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함께 있고 싶은 거야. 예? 사랑하면 함께 제가 군목을 했는데 군인 전방에서 목사를 했는데 가끔 가다가 휴가 갔다가 늦게 오는 병사들이 있으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잘못하면 영창에 가야 해. 그래서 제가 군목이니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오라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런 그 친구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계가 참 이상해요.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아니 집에 가가지고 제가 늦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니까 애인하고 좀 얘기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를 버스를 놓쳐가지고 기차를 놓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온 겁니다. 저 한번 좀 봐주세요. 이게요, 사랑하면 어디에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사랑의 실체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의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에녹,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 의인인데 그 의인이라고 설명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죄 짓는 데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모시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저 좀 다녀올 테니까. 그거 동행이 안 되잖아. 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목적이 같아야 되고 성품이 같아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의인 뭐 다르게 표현할 거 없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한 발 한 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나님 면회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예?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도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온갖 능력이 나타납니다. 뭐 모세한테도 그렇고 여호수아한테도 그렇고 하여간 기드온한테도 그렇고 무슨 임무를 주시면서 그들이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해요? 무슨 힘으로 해요? 그럴 때 야 내가 군대를 얼마 붙여줄게. 그러질 않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거예요. 군대 몇십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을 갖는다는 건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아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상급이 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냥 현금으로 얼마 주는 게 낫겠죠? 캐시로. 예?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예?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복.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세상에 어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한테 더 큰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말이에요, 그 형은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복을 몰라.
이 친구가. 그래서 동생 왔다고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불평을 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이 지낸 이 복이 송아지 한 마리만 또 못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이러니 이게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모르는 자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임마누엘 신앙.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존전, 예?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예?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살아라는 거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사이버 강좌를 한다고 무슨 생명윤리, 제가 사회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생명윤리 과목을 그 녹화를 한다는데, 제가 이제 방학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 가족들이 미국에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야 되니까 몇 회분을 한꺼번에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 여름에 말이에요. 녹화하는 시설이 아주 조그마한 방에서 또 소음 들어간다고 에어컨도 안 켜고, 이제 이 녹화하기 전에 에어컨 좀 켜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녹화할 때는 에어컨을 딱 끄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기사 한 사람이 딱 저를 녹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마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고를 써놔가지고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걸 좋아하는데, 아니 거기는 카메라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지 카메라 기사도 스머니 밖으로 나가. 그러니까 저 혼자 그 카메라에 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사이버 강좌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건데, 근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의가 오는지, 야 정말 덥고 또 재미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여기다가 뭐 어떻게 실감나게 강의를 하겠어요 제가. 그래 강의를 하면서 30분짜리 강의인데, 내가 이거 이번 30분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힘들으니까 나중에 하자고 해야 되겠다. 또 사람이라도 몇 사람 데려다 놓고 하자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여간 30분 그걸 채우면서 강의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 기사가 안 오는 거야. 다 끝났는데 나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안 되겠죠?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안 보이냐? 그래. 뭐이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안 보이냐? 그러시는 거야.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안 보이냐? 그렇게 부르시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야 하나님 보고 계시네. 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보고 계셨군요. 유일한 청중이 하나님이야. 내가 은밀할 때, 남이 안 볼 때, 그때도 하나님 날 보고 계셔요. 그렇게 딱 생각하는데 촬영 기사가 왔어요. 그래서 빨리 또 합시다. 그래서 강의를 이어서 했어요 제가. 그런데 보니까 그걸 사이버를 딱 찍어 놓고 나니까 나중에 사이버 강좌에 뭐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그걸 보더라고요. 예? 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언제나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어디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울 때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또 어디 뭐 은밀하게 가서 무슨 못된 짓 하려고 생각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같이 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임재의식. 로렌스 수도사가 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책을 봐도 그 수도원에
모두 다 기도하러 가고 모두 다 말씀 전하고 모두 다 무슨 영적인 일을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수도원에 가가지고 자기한테 떨어진 보직이 뭐냐면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예요. 음식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 수도원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려고 들어왔나. 그런데 그분은 그 주방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나눴던 교제를 이렇게 일기 형식으로 써놓은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렇게 그곳에서 그 주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충만하게 경험을 해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수도원의 원장이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집에 가시면은 또 직장에 가시면요, 이 선포식을 좀 해보세요. 선포식. 어떻게 선포식을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네, 그렇게 해보세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은 딱 핸들을 딱 붙들고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그러고는 운전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또 직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가서 의자에 딱 앉으셔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임을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은요, 이 성경을 딱 갖고 그다음에 이러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아니 목사님 왜 주먹을 그렇게 쥐고 다니세요? 누구 때리려고 그러세요? 그래. 아니, 이 손은 말이야 내가 예수님 붙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도 잊어버릴까 봐 이러고 다니는 거야 내가. 까먹을까 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알려고, 확인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세 번째 우리 생동하는 믿음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신앙. 따라서 해보세요. 십자가의 신앙. 예.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그 당시 로마의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가장 비참한, 또 가장 큰 죄인들을 그 벌을 주는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다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졌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창조의 신앙이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임마누엘 신앙이 사랑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 이 십자가의 신앙은 사랑의 극치, climax of love. 네? 이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 그것도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의인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에? 우리를 대신해 주신 거라고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죄를 대속한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보다 덜 가치 있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내 죄를 속한다고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아니,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누구의 죄를 못 사하겠어요? 죄를 사하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어떤 제사가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once for all,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은혜와 긍휼입니다. 은혜. 긍휼은 뭐냐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심판을 면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비행기 이전에, 요새는 그런 일이 별로 없더군요.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좀 있었어요. 제가 이코노미 클래스를 표를 끊었는데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뭐 잘못됐나요? 그러고 했더니 표를 줘보세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표를 이렇게 줬더니 오늘요 이코노미석이 좀 만석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그냥 추가 차지 없이 비용 없이 비즈니스로 바꿔줘도 괜찮을까요? 그래요. 뭐라고 해야죠? 당근이죠. 그게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그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공로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긍휼이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걸 면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내일 5시에 새벽 기도지만 저희 교회는 5시 반인데도 어느 날은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까지 한 15분 걸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떡해요? 우리 한국은 이 새벽에도 신호등이 이렇게 이렇게 있나 모르겠어요. 빨강, 파랑, 노랑 왔다 갔다 해. 에? 미국은요 그냥 깜박깜박해서 주의 표시만 있고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막 그렇게 부지런하게 막 빨강, 파랑, 이거 언제 기다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또 경찰이 나를 또 잡았네. 새벽까지 일찍 어떻게 이렇게 경찰이 부지런하게 나와가지고 면허증 내요. 그래. 정말 바빠 죽겠는데 면허증. 그래서 싼 걸로 하나 빨리 해주세요. 왜 이렇게 새벽부터 급하게 해서? 그럴 사정이 있어요. 뭐 하시는 분이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빨리 끊어주세요. 아니 신호등 빨간 거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신호등이야 봤지만 내가 당신을 못 봤다니까.
빨리 끊어달라는데 왜 그래 지금? 그래.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유 웃긴다 그러면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유 참 내가 저쪽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지금 내가 새벽기도를 인도해야 돼서 지금 좀 급하다고. 목사님이에요? 아이 그렇다니까요. 그랬더니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면서 면허증 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라니까. 5만 원짜리 딱지 떼야 되는데 면해 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긍휼하심을 얻었다니까.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어졌다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니까요. 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담대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 몫에 자그마한 십자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해. 왜? 그걸 감당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전 사람들은 정말 순교도 했어요. 예? 순교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몫의 십자가를 자기들이 짊어진 거예요.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너무 쉽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까 또 임마누엘 신앙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신앙이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신앙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건 때로는 광야를 지나야 되는 것이고, 예?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정말 믿음으로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그걸 극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이 십자가의 정신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하고 아버지 뜻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내 뜻은 편해지고 싶고 내 뜻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은 내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내 욕심대로 살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오늘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오늘 아이고 그냥 집에 앉아서 하루 쉬자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거거든. 가서 은혜 받아라, 가서 섬겨라. 그랬으면은 여러분이 그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여러분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항상 그게 두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갈등을 해. 아버지의 뜻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데 이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을 자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자,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이 뭐냐면은 따라서 해보세요.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5장 뭐 다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만 한번 12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 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중에 좀 그 반복해서 가정법으로 만일 하고 나오는데 오늘 15장 12절을 읽었지만은 13절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 가만히 여러분 보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부활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13절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절에도 보세요. 15절 하반절에도 그게 나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이렇게 나오네요. 원래부터 사람은 부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첫 번째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 우리한테 무슨 보장이 되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이 부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첫 열매라는 것은 사과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 사과나무는 원래 사과를 맺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몇 년 돼가지고 첫 번째 수확을 할 수 있는 열매가 열려가지고 첫 열매가 나온 거예요. 첫 열매만 나오고 끝나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거지. 계속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부활신앙은 사랑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사랑의 극치였다면 이 부활의 신앙은 그 사랑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 부활이 없었다면요, 예? 이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차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는 종교 교주들이 전부 죽어가지고 무덤을 남겼습니다. 무슨 사리를 남겼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죽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위대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그 이름만큼 큰 무덤을 남겼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남의 무덤 잠깐 빌려 쓰고, 예? 예수님 무덤이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그 터닝 포인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진짜 제자가 되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제자래도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또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베드로가 진짜 수제자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실망하고 낙양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막 핍박하던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 말에 동쪽으로 잘 달리던 말은 서쪽으로도 잘 달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동쪽으로 막 예수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부활하신 딱 만나고 나서는 확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 목숨 바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 이 도마는 인도까지 전도를 간 거예요. 도마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난다는데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확인하기 전에는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목숨 바쳐서 주님을 증거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순교하면서 주님을 증거했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요, 오늘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난 능력을 갖다 줘요.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도 다시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요,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룻 같은 여자 보세요. 룻기. 그게 이게 패자부활절인데, 죽고 울고 그러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다시 인생이 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그 다음에 낳고 이렇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신앙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네 가지 기둥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창조의 신앙, 사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그랬고, 임마누엘 신앙, 사랑의 실제라고 그랬고, 십자가 신앙, 이건 사랑의 극치라고 그랬고, 부활의 신앙, 사랑의 승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동하는 신앙인데, 제가 옛날에 실업 시간에 기술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보면은 자동차 그 사행정 네 가지 그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에너지를 내가지고 자동차를 추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네 가지 신앙이 창조 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이러면서 우리를 추진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창조의 신앙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해가지고, 이게 우리 안에서 역동하면은 생동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면서 우리를 추진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터보 엔진을 하나 더 달아볼래요? 터보 엔진이 뭐냐면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재림의 신앙을 갖는 것은요,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요, 우리에게 참 소망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이 재림을 하시게 될 때, 아까 부활 신앙은 사랑의 승리라고 그랬는데, 재림의 신앙은요,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또는 터보 엔진까지 달라면 5가지 요 신앙이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기둥이 딱 돼야 돼요. 그 위에 집을 지어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이제 신뢰를 들어서 해보겠지만 이번 주제는 생동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 정말 약동해서 여러분의 삶을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힘있게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생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창조의 신앙을 주세요. 임마누엘 신앙을 주세요. 십자가의 신앙을 주세요. 부활의 신앙을 주세요. 재림의 신앙을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무장을 해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예수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